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욕구의 5단계라는 욕구 5단계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첫 단계는 생리적 욕구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의식주에 대한 갈구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사람은 반드시 그때부터 자기 안전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집단에 속하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단계죠. 밥을 굶는 사람은요, 집단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져요. 그러나 이제 밥도 먹을 만큼 하고 내 안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이제는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고 싶어지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소속감의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냥 그 구성원으로 남아있기보다는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지위를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제 밥도 먹고 살만합니다. 또 어딘가에 소속도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들에게 존경도 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을 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자아 실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능력이 있고 욕구도 같이 있어야만 그 분이 하는 일이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능력은 있는데 욕구가 없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요, IQ가 좀 좋아요. 그런데 욕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점수가 영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1등 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능력도 있고 욕구도 있어야만 자기가 하는 일이 실적이 나옵니다. 능력만 있고 욕구가 없으면, 또 욕구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해도 하는 만큼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또 사회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죠. 근데 그 중에는요, 욕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한 아이가 욕구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시골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나무하다가 시골에서 죽어요. 사람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욕구도 있어야 합니다. 탤런트 김태희라고 알죠? 잘 모르시면요, 비의 부인입니다. 가수 비의 부인이에요. 김태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토크쇼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3학년 때 모든 시험을 모두 10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냅다 집으로 그냥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더래요. 왜 달려갔을까요? 맨날 설사가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수업 마치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달려서 집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두세의 성적으로 서울대도 들어가고 또 두세의 성적으로 서울대도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욕구가요, 하여튼 베스트 레벨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욕구가 많았던 거죠. 공부 욕구가. 그런데 IQ가 140이래. 능력도 많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능력이 좀 없어도 돼. 미모가 받아주잖아. 그런데 이 아가씨가 능력도 대단하고 욕구도 대단하니까 잘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엄청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팔복의 말씀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말씀은요, 욕구가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하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얘기인데,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배고픔과 갈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요, 철철 넘칩니다. 사서 먹을 정도로 물이 많아요. 또 물 마시기 싫으면 음료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배고픔과 갈증은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그 당시 하루 일당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7원이랬어요. 77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식사의 문제는요, 굉장한 이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살면 다행인 시대였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는 유엔이 빈곤이라는 이것을 측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요, 1달러래요. 하루 생활비가 1달러 미만이면 빈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또 봐라, 하루 1억을 못 쓰니까 빈곤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유엔이 정리한 빈곤한 사람은 하루 생활비 1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70억 되나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1달러를 생활비로 못 쓰는 사람이 이 세계에서 12억 명이래. 12억 명. 그리고 1년에 밥을 못 먹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2천만 명이랍니다.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1시간에 2280명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굶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굶어 죽는 사람들,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 이 시대나 예수 시대나 그런 사람들에게요, 정의롭게 사세요 말할 소용없어. 안 들려.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말 안 들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밥이 정의고 밥이 사랑입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였어요. 거기다가 중동에는요, 세찬 모래바람이 늘 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모래먼지가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늘. 그래서 너무 목이 갈증이 심하고 그 통증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물이 귀했습니다. 아주 먼 길을 떠나는 사람도요, 물을 가지고 못 갔어요. 그만큼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에게로 나오라고 초청을 할 때요, 이제 막 전단을 이렇게 막 던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큰 대문자로 뭐라고 썼냐면 물 없는 사람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 그랬어요. 실컷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늘 새벽교회 부흥회하니까 목이 마른 사람들 오셔서 물 한 말씩 마시세요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왔어요. 너무나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배고픔과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한 끼 밥 때문에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처럼 갈망하는 욕구가 있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욕구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말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찾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내가 산 집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내가 좀 더 나도 즐기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팔복에서는요, 그런 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오복을 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팔복을 추구한다. 여기 팔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오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갈망해야 될 욕구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것이 의에 대한 욕구입니다. 의를 배고파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굉장한 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을, 아니 일주일을,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만 쪼개어봐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실패했어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배고픔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는 누명을 썼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때를 쓰고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증인이 없어요. 전부 다 모함을 했어요. 이 사람이 범한 죄라고. 근데 그 소리를 이제 신하들에게 왕이 듣고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청년이 왜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때를 쓸까?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 한 동이를 줄 테니 이 물을 들고서 고을을 한 바퀴를 다 돌아라. 한나절이 걸릴 거다. 네가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 물동이를 그대로 들고 오면 네가 누명을 쓴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석방을 해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물동이를 받아서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나절을 다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왕이 질문을 하기를, 야, 너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봤냐? 이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나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내 물동이에서 물방울이 튀어나가는 것만 봤어요 하면서 엉엉 울더래요. 왜 그럴까요? 물방울이 튀어나가신 자기는 돌아가면 죽으니까. 왜 사람을 못 받겠어요? 사람 보다가 물이라도 쏟으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물방울 안 쏟게 하려고 애를 쓰고 물통만 쳐다보면서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그래도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튀어나가는 걸 봤어요. 이 얘기를 들은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친구는 죄가 없다. 살겠다고 사람도 하루 종일 쳐다보지도 않고 물동이만 쳐다보고 걸어오는 이 친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방울 튀어나간 것을 고백하며 슬피우는 이 친구가 무슨 죄를 짓겠냐. 석방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돌려 세워서 신하로 책봉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면 길이 없어요.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따라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따라가다가 사람 쳐다봅니다. 따라가다가 욕하는 사람하고 한판 싸웁니다. 따라가다가 집어치웁니다. 따라가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서 예수 따라가는데 실패하고
하루를 살아도 실패하고 일주일을 살아도 실패하고 한 달을 살아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 따라가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등한히 합니다. 때로는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소낙비보다도 태풍비보다도 더 많이 내려오는데도 하나도 내가 가지지 못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로 14절은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걸어간다 안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그러나 달려간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고 보니 내가 중단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 따라가는 것을 중단할 일이 없다. 내가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중단하고 쉴 일이 없다. 걸어가면서 감당할 일이 없다. 달려가면서 감당하겠다. 죽기까지 감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직분이 좀 더 높아지고 하면 익숙합니다. 그래서 쉬어도 갑니다. 걸어도 갑니다. 죽도록 충성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도 기꺼이 드리잖아요.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바나까지 못 갔습니다. 로마에서 단두대가 자신을 기다립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따라가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지 하면서 자신의 목을 단두대 위에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스바나까지 갔다 와서 죽겠어요. 이랬습니까? 타협했습니까? 그냥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자신의 목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여서 즐기고 웃고 막 위로해주고 떠나고 막 다시 보자 이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꾸만 흩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잡아야지, 부자인데 잡아야지. 선교비가 많이 나올 텐데 잡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안 잡았어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그 부자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더더욱 잡아야 되죠. 사정해갖고 붙들어야죠. 꼬셔서라도 설득해서라도 붙잡아 옆에 앉히고 같이 데리고 다녀야죠. 바로 막 장로 임직시켜서 데리고 다녀야지.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요. 그때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행적이 묘연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 그거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생을 반드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한다고요. 영생을 아는 거요, 그 알아서 폼 잡는 거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영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그 결단, 그 간절함, 예수님은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데도 자기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나는 영생밖에 틀렸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장담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가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잠잘 만한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열심히 따라가겠다는데 얼른 받아가지고 자, 내 짐 좀 들고 가자 이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뭔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세상에서 살면서 편안하고 안락을 누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그랬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이런 사람 아버지 집에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옳은 일이잖아요. 아버지 장례 치러야지. 가족들과 작별도 해야지. 그 옳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와 그것은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가족을 장례 치르는 것, 예수와 가족과 이별 인사를 하는 것,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꼭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이 의보다 작별 인사를 가족과 하는 이 의보다 더 중요한 의가 뭐냐 이거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미친 듯이 물을 찾듯이 갈망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가 뭐냐 하는 거죠. 의는 한자어로 옳다입니다. 옳다. 이건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죠. 뭐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옳은 거죠.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요, 그 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가 유대 사회에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때부터 세상이 온통 불의하였습니다. 매간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아주 탐욕으로 막 가득했어요. 그리고 왕과 군사들, 군인들과 심지어 세리라는 그 시대의 정부의 지도층 인사들조차도 자기 이익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가 불의한 것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느끼며 옳음을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옳게 사는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이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막교회 정문에다가 이 면죄부, 천주교가 팔았던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 항목의 반박문을 써서 붙였어요. 요새로 말하면 대자보를 하나 만한 걸 붙였단 말이죠. 학교 벽에다가.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중세 봉건 시대가 무너지고 근세 자본주의 사회가 일어나는 그 촉발이 됐습니다. 이게 봉건 사회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그 종이 한 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고 봉건 제도의 정치를 없애겠다는 큰 야망을 가졌거나 아니면 이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졌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르틴 루터가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불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의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종이 한 장을 대자보로 써서 붙인 거예요.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활동 하나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의로운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스타 선수가 몸을 다쳐가지고 그 몸을 못 쓰게 되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이 선수를 우리가 위해서 도웁시다 해가지고 뭐 1,000원도 좋고 뭐 후원금을 바랍니다 하고 올리면 사람들이 1,000원도 내고 많은 데서 한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아가지고 그 선수 환자에게 보내줍니다. 이것들이 다 윤리 도덕에 입각하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어려운 활동이에요. 복되는 활동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류의 어려운 것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의가 누구의 것이다 정해졌어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국민윤리 도덕에 의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를 만족시키면 윤리 도덕적인 의까지 포함해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착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얻게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이 갈망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밥을 찾고 물을 찾듯이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사슴이 물 찾듯이 하는 그 갈망으로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갈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표기도한 장로님들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쪼목쪼목 짧고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맹탕이라. 아멘이세요? 네. 기도가 잘 못, 단어가 의의가 안 좋아도 괜찮아. 좋으면 더 좋아. 대중을 위해서는 좋아야 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은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망입니다. 갈망. 할렐루야. 그래서요, 본문을요, 한 줄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안타까워하면서 정의롭게 살려는 간절함과 그 다음 동시에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니 지금도 그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10년, 20년, 한 30년 믿으면요, 일단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데는 도 같았어요. 기도도사, 예배도사 뭐 이런 건 돼. 그런데요, 그래서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기도하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예배드리고요, 그런 거죠. 그게 뭡니까? 간절함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맨날 받아야 될 복을 평생에 두세 번 받고 마는 거라. 새벽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터는 원래 신부예요, 신부. 근데 신부님 중에서도 유난히 이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을 해요. 천주교의 교리는요, 반드시 자기 죄를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만 그 신부님이 그 고해를 딱 듣고는 네가 죄의 중요함이 이 정도구나. 그래 처벌을 줍니다. 그 처벌을 감당을 해야만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고 정리가 돼요. 이런 거죠. 아이고 신부님 제가 오늘 누구를 비난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그 사람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려서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그래 너가 죄를 지었네. 그럼 너는 오늘 집에 가서 주기도문을 10번을 암송을 해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10번을 주기도문 암송하고 그 지은 죄를 이제 용서받았다고 정리가 되는 게 천주교 고열입니다. 그럼 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고해를 하면 죄가 좀 중하군요. 당신은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오늘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기어 내려갔어요. 그 무릎이 까져야만 당신은 죄가 용서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기어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천주교 가보면요. 고걸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 신부님은 죄에 민감하니까 지은 죄가 많아요. 고백해야 될 죄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백록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사탄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웠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해 성사를 할 때마다 까져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있던 이 신부님이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 이 시편과 로마서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르치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그렇게 외친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였습니다. 내가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하고 말이지 기어다니고 막 이런다고 제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순간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열렬히 가르치는 중에 면죄부가 진짜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난 후에 학교에다가 면죄부에 잘못된 것을 99개의 항목으로 쫙 해서 대자보를 붙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처절하게 음식을 찾고요. 목마른 사람이 미친 듯이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매 순간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며 산다면 그의 영혼은 진짜 복된 영혼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됩니다. 그 사람은 만사가 잘 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명이 언데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도 안 되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를 오늘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쳐야 돼. 누가 시비한다고 그분 보다가 이래 봐버리고 누가 어디 놀러가자 한다고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그 길로 가버리고요. 이러니 받아야 될 복을 못 누리고 구질구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죄들을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야 이럽니다.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라 그럽니다. 부도덕한 일들을요, 그냥 관행이라고 그래요. 요즘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만 그래. 세상은 죄를 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권을 논합니다. 죄를 논해야 되는 그 시간 그 상황에서도 인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도 나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결심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 사람을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죠.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은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때로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고 확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마다 붙들어야 될 것이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대한 굶주림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어렵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어렵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를 붙들고 다시 어렵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바로 의의 굶주림, 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벽교회 성도들의 정신과 신앙생활이 되셔서 우리 새벽교회 날마다 눈물도 있고 날마다 웃음꽃도 피고 날마다 찬양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에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 복을 오늘 배부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특히 여성분들에게 배부름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굉장히 짜증나죠. 요새는 포만감 이것을 그렇게 덕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요, 배부른 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의로 배불러라 이겁니다. 네가 따라가는 예수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여성 동무들 의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부르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는 말은요, 포만감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그 바닷가에 베데스다 언덕에 그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먹고 차고 넘치도록 해서 남염이 있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요, 우리가요, 예수를 애를 쓰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의로 배부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옳다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 윤리 도덕적인 의로운 사람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세요. 지가 나를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지를 어찌 대하라고 때려빼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고 예수를 죽으라고 따라가는 것이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말세에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 새벽교회에서 다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